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가르치셔 나를 변화시켜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서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켜서 자 옆에 말하세요. 내가 변화돼야 돼. 아멘. 네가 저를 고치려고 하면 못 고쳐.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야지. 무슨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척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가진 축복,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이르릅니다. 또 모든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다시 살아 부활시켜서 영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경영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온 양보다 잃어버린 양은 더 세상에 많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 이 목적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선포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혼은 돌아오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공로를 덧입고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살아나라. 믿습니까? 전국 권세에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네가 변화된 것처럼 너도 변화된 순간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더 악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져 물들어가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진리 대신 예수 안으로 돌아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살려내기 위한 것이 온 인류의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안에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한 자들, 30년, 40년, 50년, 20년 이렇게
믿었 15년 믿었다고 한 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무슨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을 경영할 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도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영끌어가는 익은 자를 만들 때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오래된 신앙인들은 내가 다 말씀을 안다 생각해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시킨다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시켜.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죄를 회개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말씀을 자기 인생에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길가밭처럼 강파고 완악한 심령의 맛이 되어버려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외식적인 마음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도무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자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도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막혀버려.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을 볼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받아야 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영적인 눈도 열려서 보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성한 자, 완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깨끗하든지, 할렐루야, 거룩하든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다가 비추면 투명하게 드러나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된 말씀 안에서 너를 거룩한 믿음의 집, 금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서 네가 복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믿습니까?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은 순결하여 티끌만큼도 흠도 점도 없는 7번 단련한 은처럼 여러분들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어. 이 말씀의 거울에 네 자신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냐. 시편 18편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가 자기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는 완전한 도라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말씀을 정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미소에 가서 정미에다가 별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다 깎여가지고 정미되어서 여러분들 하얀 쌀, 맛있는 쌀밥이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정미되어서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흠도 좀 없는 깨끗한 말씀. 또 봅니다.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말씀의 약속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 모든 역사는 다 진실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고 진실한 자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의를 행하는 자를 도우시며, 믿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진실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되리라. 변화되어 고침받으리라. 시편 105편 19절에도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시대마다 다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성취에 이루어진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핵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파키스탄도 전쟁이 터졌지. 러시아에도 전쟁이 지금 안 끝나고 있지. 때려 붓고 있습니다. 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북한도 북한과 남북한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라는 소리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단련하고 있어.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서 더 단단한 믿음, 요지부동 흔들림 없는 믿음, 죄악에서 떠난 믿음,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주님이 반드시 그랬습니다. 목을 꽉 눌러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숨을 못 쉬도록 목을 하나님께서 발로 탁 밟아본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위경에서도 건지시기도 하고 병을 치료받기도, 병에서 치유를 하시기도 하시고, 다 말씀이 가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말씀이 약속된.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속에서 막 뜨거운 열정만 올라 으쌰. 근데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기도, 그 말씀이 청년들의 이 한때도 연결어지지 못하여서 열정과 뜨거움만 있지, 연결어지지 못하여서 다듬어지지 않는 이들을 모든 행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성욕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가지고 살고 이런 행실을 다 깨끗하도록 연단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한때 망가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시편 119편 101절 말씀에도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계명과 법이, 말씀을 또 네 심령에 있는 그 법이 네 발을 금한다는 거예요. 가야 할 걸음, 안 가야 할 걸음을 발을 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너 이 길을 가면 멸망하고 망한다. 너는 이 손가락으로 거짓했다가 너는 하나님 앞에 쳐서 고단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잘못된 비트코인에다 공중의 나라에서 전 세계 투자한 것에다가 잘못 투자하면 너는 싹이 날아갈 것이다.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발을 금하도록 누가 하셔? 말씀이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하고 함께는 지금 교훈과 여러분들 명령, 책망, 주님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그 향한 말씀을 법대로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판결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대로 사는지, 그래서 선함으로 사는지 악한 길로 가는 것인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변화와 고침을 받기를 사모하는지, 더 악을 행하면서 악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판결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길로 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네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배척해버려? 멸시해. 회개에서 엎드려져야 하는데 계명을 두려움으로 지켜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을 멀리 떠는 자는 패마랑하리라. 외식적인 삶을 살다가 가라제가 되어서 결국 네가 철저히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패망은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라, 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잘못된 건 고침받으려고 엎드려져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을 떠나라고 돼 있어. 말씀을 떠나라. 그러면 망해도 그냥 철저히 네가 망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말씀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심령과 영혼의 생명으로 받아야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다 받아야 돼.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고침받을 건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생각과 이 마음이 뜻이 잘못돼서 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변화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네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은 다음에 변화되라, 이 말인 거예요. 변화되라. 영적 생활을 성공시키려면 네가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그니 말씀을 배척하지 마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멸시하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네가 성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도 지금도 말씀을 배척하고 멸시하면서 계명을 떠나 산단 말이냐. 망하려고 작정했으면 철저히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떠나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되, 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사는 것이 내 평생 남은 삶에 주님이 찾아와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네 삶에 너와 함께하마 축복하시면서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 사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내게 하신 말씀으로 너는 변화되러, 너는 변화되러, 너는 변화되어 복의 근원이 될저다. 아멘. 그렇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야, 나한테 한 말 아니고 저 남편이 들어야 돼. 아니야, 저 아내가, 저 누구 아내가 들어야 돼. 네가 듣고 변화되란 말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볼 줄 아는, 네 영혼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기를 변화시키고 고침받는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들보를 볼 줄 압니다. 자기 허물을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볼 줄 알아. 자기가 어떤 죄에 끊임없이 매여서 넘어지는 것을 볼 줄 알아.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춥니다. 자기의 도름을 보고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못난 성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눈물을 뿌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요. 성숙한 자는 선과 악을 가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자예요. 자기 들보를 볼 줄 아는, 자기 못난 성품을 볼 줄 아는 자. 내가 이렇게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지 볼 줄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근데 미성숙한 자는 오늘 본문 1,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티만 보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면서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여러분들 남의 죄만 여러분들 들추는 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본문 1,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는 한 번 판단해서 주님은 너를 갑절로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께 판단받으면 너는 어떻게 될 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절 말고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네가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은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네가 말씀을 들으면 네가 변화되란 말이다. 근데 네가 감히 입술로 네가 지금 말세야 그렇게 말하면서 평신도들이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서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죽을 줄을 모르고 함부로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정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을 볼 때 너는 정의로운 자가 아니다. 너는 질서를 파괴하는 자다. 위아래가 없는 자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자다. 너는 아나 무인이구나. 너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망할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신도가 목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권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신앙의 자기 수순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보고 변화가 되어야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도 심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심판할 권한이 없어. 오직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냐 이 말이죠. 죄종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왕권의 영광을 벌써 하늘나라의 왕 같은 재산을 보좌에 앉는 축복을 목표로 삼고 지금 가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죄종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발로 전하여서 그 속에서 연결어서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장성한 자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나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종은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쓰든지 창자가 꼬이든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때를 따라 영의 말씀을 먹여요. 여러분들의 영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고침받아서 더 연결어주고 이거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 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자기 눈에 허물을 볼 줄 알고 허물을 볼 줄 영의 눈이 열린 자야. 자기의 모난 성품도 보다 보고 알 수 있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도 보고 알 수 있고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가지가 날아가겠구나 깨달아야 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그대로 심판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으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설마 해다가 너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깨달아지십니까? 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너는 죄값이 더 갑절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혀를 동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협력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 함께 복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여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여서 심판할 거란 말이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는 무서운 독선이고 무서운 교만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소로 변화되면 자기 위치와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자기 여러분들 속사람 겉사람 말씀에 걸어서 내 못난 부분을 고쳐서 변화되어서 더 성숙에 이르는 이거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내가 더 고침받고 변화되리라. 더 고침받고 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리라. 거짓말을 떠나리라. 이렇게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림받은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고 말씀이 아무리 강한 메시지를 전해도 양심이 찔림 없이 그냥 의뢰 그럴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는 뭐 거리가 먼 말씀. 이런 사람은요 양심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너는 더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한번 혼이 나야 되겠죠. 어떤 혼이 나야 됩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고침받고 변화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내 남편이 꼭 들어서 고침받아야 돼. 내 아들이 꼭 듣고 고침받아야 돼. 내 아내가 듣고 변화가 돼. 저건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합리화시켜서 포장해. 또 포장해. 영의 눈이 없으니까 자꾸 포장만 하려고 해야 돼. 여러분들 올바른 인격을 통하여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더 멀어져 가는 게 뭐요? 멸망의 길로 갔다가 망해도 아주 철저히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범죄자로서 아직 죄를 떠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될 사람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들보를 계속 고침과 변을 통하여 변화되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의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네가 교회를 상대로 죄정을 심판할 심판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심판을 받아도 하나 앞에 철저히 망하는 심판을 받으니까 지금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줬단 말이다.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사랑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이 협자고 좁은 성은교회 와서 신부단장하는 교회 와서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부단장하는 성전에 와서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함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데도 안 되면,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부터 변화되라고, 첫 번째로 네가 변화될 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자는 겸손하게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겸손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자는 나한테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허리를 여러분들 동일 필요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을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샘에 눈물 한 방울도 안 쏟아지죠. 그냥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육신적인 삶, 혼적으로 세상을 살아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맨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는 왜? 성장과 변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요,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니까 겸손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도 한마디로 반하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변화되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합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너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변화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아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변화되어 성숙한 자가 되면 복의 근원에 복은 자동으로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항상 받아버린 사람은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 것을 왜 부모 탓, 돈 없는 탓, 누구 탓, 교회 탓, 죄종의 탓을 해. 너한테 하나님이 변화시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그거를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회개해야지. 회개를 겸손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회개를 해야 또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이 문제는 감춰놓고 이 문제는 들추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꾸 왜 남의 탓을 해? 하나님이 네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 겸손하게 혀를 동여 낮은 자리에 내려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이 없어서 어릴 때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문제가 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우리 해답을 딱 제시했어. 로마서 2장 5절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머리에 쌓고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보세요, 네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네 고집대로, 네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네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여기 네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이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치 못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네 고집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것을 묵인하고 들추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도 네가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들 더 고집이 센 사람은 그 고집을 부릴 때 더 강팍해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세지면 더 고집을 부리고, 이 마음인가 해결치 아니한 마음이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세지면 더 강팍해지고, 오기를 부리면서 더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다 강팍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게 자꾸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그랬어, 돈 때문에 자꾸만 핑계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 죄 회개할 거, 이렇게 고집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 너는 그 강팍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눈물에 회개하면 될 것을 더 강팍해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더 강팍해지고, 더 강한 고집을 부리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오기가 생기니까 더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이 말 진노를 쌓아서 너는 망해도 철저히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집이, 그런데 어느 때 꺾여? 여러분들이 고집이 어느 때 꺾여?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해도 안 되구나. 네 스스로 한계를 딱 깨달아서 이제 여기에서 안 된다 하면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떤 인생의 삶이 안 되게 만들어 회개시키려고. 너 고집 부리고 더 완악해지면 너는 망해. 너는 더 강팍으로 하면 네 마음이 강팍하고 돌짝밭처럼 딱딱 굳어지면 너는 망해. 주님은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할래? 망하지 않고 살 길 뭐예요? 회개요. 다 내가 잘못한 내 탓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질 거 아닙니까? 성경의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려한다 하는데 바로왕이 첫 번째 내줬습니까? 더 강팍하고 완악해서 말을 듣지. 두 번째 재앙에도 말을 안 들어서 더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세 번째 안 됐어. 네 번째도 안 들어줬어. 더 강팍하고 완악해졌더라. 더 강팍하고 완악해졌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장자를 궁에서부터 다 쳐서 죽이라.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다 죽어가서 눈물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고집을 꺾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고집을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어줍니다. 모세에게. 이럽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더라. 네 문제를 풀고 싶어? 고집을 피워서 강팍하고 완악으로 네 마음이 더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딱딱하고 둔해지고 더 고집을 피우고 또 고집 피우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으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니 포장하고 아무리 연극하려고 가면서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집 피울 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죄가 됐든 문제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꺾어야 돼. 고난이 닥치기 전에 꺾어야 돼. 깨달아지십니까? 꺾어서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꺾어야 돼.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겸손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꺾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 보세요. 한 강도는 회개했어. 그런데 한 강도는 보세요.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우리 좀 구원해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려고 작정하니까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함으로 지금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도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철저히 망해서 지옥 형벌 받는 음부로 떨어졌다는 걸, 불꽃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고집을 피워? 네가 철저히 망하고 싶구나. 고집을 피워 하는 말씀을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말씀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너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을 통해서 순종으로 회개해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요. 자기 자신, 고집, 위신, 체면, 이것이 악을 행하여서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데, 회개를 하여서 지금 심령을 옥토의 심령으로 만들어야 성장과 변을 따고 더 성수에 이르고 축복권도 더 커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 양심을 칩니다.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들이 강팍하고 완악으로 가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책찍을 듭니다. 책찍을 들어서 이제 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고삐를 그때는 잡아서 고삐를 막아버립니다.
너 회개 안 해? 이제 숨통을 눈물벌써 가슴을 치고 울면 숨통을 조금 열어줍니다. 조금 열어주니까 살만하지. 응? 근데 또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악을 행하면 그때는 불방망 위로 부서뜨려서 쳐버립니다. 그 말을 어디가 했어?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다 하떠갑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마음이 폐역하냐 이 말이야. 더욱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하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머리도 병들었고 뭐 이제 다 병들어. 발바닥에 머리서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잘못을 일찍 회개할 거냐 이 말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아멘 받았다면 겸손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와 은총을 받고 회복과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고 주님 안으로 철저히 더 들어가서 영으로 익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른 상으로 가겠다고 너는 이사 1절 앞절을 보세요. 너희가 제 매를 한 번 맞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더 맞고 싶냐? 더욱 폐역하느냐? 또 네가 또 습관을 못 고치고 또 범죄를 또 저지르느냐? 너 죽고 싶어 이 말입니다. 너는 망해도 아주 철저히 망하고 싶구나. 여러분들이 성읍교회 온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은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사랑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피지 말고 잘못했으면 눈물 뿌려서 회개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이제 마칩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노가 바라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 말이야.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너는 지금도 또 신부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은 네가 지금도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아 예수님을 쫓지 않고 불의를 쫓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손가락으로 악을 행하고 그래서 네가 손가락 악을 행해서 뭐를 하나님 영광 가리해서 너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지금 성과 악을 2년째 가루가 있다고 이거 가루가 있다고 말했죠. 저기 전쟁이 계속되면요 여기저기 전쟁이 여기저기 터져봐요. 우리는 전 세계는요 경제도 무역도 근데 한국은 경제 강국에게 축복권을 선교 영혼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받았고 우리 성원교회가 복에 걸리는 축복을 센터는 되는 복을 선교 사역 때문에 받은 거지 여러분들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돼. 노와 분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이야. 네가 망해도 아주 철저히 망하고 싶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집을 부려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누가 되었든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고침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겸손을 통해서 회개해야 평탄한 삶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란이 닥치고 곤고가 닥치고 재난, 기근, 흉년, 질병, 전쟁이 닥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 손으로 딱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면 한 사람도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철저히 겸손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들 날마다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